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뛰어난 설교가인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저술했어요. 존 비비어의 순종, 존 비비어의 관계, 임재, 경외, 은사, 음성, 실로 한두 권이 아닙니다. 참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저 책인데요. 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비어 목사님이 하루는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TV 앞에서 나오는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말이 조금 슬프게 좀 끝이 나요. 영화의 뒷부분이 참 슬프게 끝이 나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는 모든 가족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울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울고 딸들도 울고 그 냉정하다 싶은 아들도 울고 다 울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소파 뒤에서 그 영화를 보는 자신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가족들은 다 울고 있는데 왜 비비어 목사님만 마치 냉혈 인간처럼 아무런 마음에 감동과 감정이 없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 영화를 쭉 봐왔는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만 영화 중간에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영화를 보았던 가족들은 그 영화 속으로 쏙 들어가서 주인공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주인공이 슬프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흘렸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은 아니 저 주인공이 왜 저러고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화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무런 감정이 이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비비어 목사님은 어떤 사건이든 바깥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또 내 마음에도 와닿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어디에 적용했느냐? 십자가에 적용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만약 십자가를 저 바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한 유대 청년의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이 청년은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요. 시대를 잘못 타고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자신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30대 초반에 죽은 불우한 혁명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십자가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꿈을 펼쳐보지 못한 불우한 젊은 혁명가의 죽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밖에서 바라보느냐, 또 내가 십자가의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안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요, 제가 1991년 1월 12일 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밤새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던 저에게 성령이 뜨거운 불이 저에게 임하였고, 또 그때 보았던 환상이 바로 십자가 환상이었어요. 붉은 십자가가 제 눈앞에 보였고 주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 지었던 십자가니라. 그리고 지금껏 제가 지었던 모든 죄가 마치 영화의 파노라마 필름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제 생각 속에서 모든 죄가 다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중학교 2학년짜리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남의 밭에서 무 뽑아먹고 당근 뽑아먹고 하여간 당근밭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던 것도 다 생각이 나고, 호박에다가 똥 싸는 것도 생각나고, 하여간 별것들이 다 생각이 났어요. 그 모든 죄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회개했거든요. 그런 죄를 보며 밤새 울고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고 구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에게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십자가는요, 그저 예수님은 누구냐?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그냥 세계사 속에서 배우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고, 여러분, 그 당시 교회를 다니던 제 친구들은
이 고난주간만 되면 애들이 완전히 시무룩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애들이 표정이 슬픈지, 평소에 그렇게 막 뛰어놀던 친구들도 고난주간만 되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밥 먹자고 해도 밥도 먹지 않고 자기 금식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죽은 것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크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주님을 만나보니까 십자가는 나의 스토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강단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대요? 미련한 것이지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NLT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넌센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 밖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되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이해되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눈물을 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십자가 외에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일까요? 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문자 이대로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많은 무역선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 유흥 문화가 아주 넘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가 또 고린도였거든요. 이 돈은 많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근데 뭐 밖에 나가도 바닷가에서 늘 이게 일만 하다 보니까 언제 잘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움의 끈이 짧아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무식해요. 그리고 막 좀 무례하고 막 난폭하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우리 도시도 돈도 많은데 우리 도시도 이왕이면 저 아테네 같이, 아테네의 버금가는 아주 철학의 본산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이 고린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명한 철학자들을 모셔왔어요. 유명한 철학자들 돈만 주면 다 모셔와가지고 이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으로 고린도가 어느 정도 지적인 도시, 이제 철학의 도시가 됩니다. 뭐 항구 도시를 뿐만 아니라 이 지적인 도시, 철학 도시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는요, 철학이 상당히 발달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진리를 찾아갈 수가 있다. 이성, 논리, 때로는 철학은 또 중요한 것으로 막 토론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많은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헬라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철학으로도,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이성으로도, 논리로도, 그 어떤 변론으로도, 토론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넌센스인 거지요. 세상의 지혜와 철학, 지식과 토론, 이성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세상 지식의, 세상 철학의 한계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논리가 뛰어나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전도에 미련한 것, 한마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 안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구약 광야에 있었던 놋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놓아라. 놋뱀을 만들어 놓아라. 장대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는 거지요. 자, 민수기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리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뱀에 물리면 독부도 빨리 빨아내야 되지요. 그리고 치료약을 먹고 해독제를 먹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은 뱀에 물렸는데 치료약을 주시지는 않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게 된대요. 근데 실제로 이 사실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었거든요. 자, 21장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어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치료약으로 산 것도 아니고 해독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해석하신 본문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놋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였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믿고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거예요. 천하의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보다도 더 지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은요 네이버 지식보다도요 더 지적인 게 나왔어요. 더 똑똑한 게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AI. 여러분 AI만큼 똑똑한 게 있을까요? 얘는 모르는 게 없어요. 걔는 진짜 너무 부러워요. 걔는 박학다식을 뛰어넘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아니 모든 걸 다 해줘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AI의 똑똑하면은 비교가 되질 않지요. 그런 AI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GPT야, 너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니? 라고 물었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질문에 답하고 설명하고 도와드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AI도 믿음이 있어요?
AI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AI가 세상에. 저는 그분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GPT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제미나이라는 또 AI도 있거든요. 제미나이는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일 뿐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거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클로드라는 또 AI도 마찬가지 대답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아무런 똑똑함도, 그런 엄청난 지식도, 천하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가? 왜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되는가?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래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능력을 좀 보여봐라.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뭐 해봐라? 내려와 봐라.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좀 보여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것이지요.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철학과 논리를 통해 진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논리와 이성이 얼마든지 자신을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지요. 그런 자가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깨달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철학을 그가 배웠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그 이전에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던 자가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격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내가 아무리 천번만번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은혜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맛본 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양화진 갔을 때 제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우리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의 그 기념비 옆에는 이 두 딸의 무덤도 함께 있어요. 첫째 딸이 조선에 온 지 한 달 만에 죽어요. 큰 딸이 한 달 만에 죽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둘째 딸을 얻게 되었는데, 이 둘째 딸이 6살이 되던 해에 이 조선 땅에서 죽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이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딸들을 잃고 말아요. 여러분,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데요? 마음,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하디 선교사님께 두 딸을 잃은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욱이 이분이요, 이 부산과 서울을 거쳐서 북한에 있는 원산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열심히 선교를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모이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영적으로 너무 마음이 답답함이 들었어요. 그때 원산에서 있었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디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성경 공부 중에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는요,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원산을 거쳐서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길선주 그때는 장로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성도들한테 회개함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불. 근데 그 성령의 불의 불씨가 어디였냐? 바로 하디 선교사님의 원산의 바로 성경 공부 모임이 그 시작점이었어요. 여러분, 두 딸을 잃은 조선 땅에서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고 끝까지 조선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은혜 때문이었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기꺼이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참아내시며 지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했기에 두 딸을 잃은 그 비극 속에서도 조선 선교의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은 우리 조선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분의 무덤은 우리 조선에 없어요. 두 딸의 무덤만 양화진에 있어요. 그 대신 하디 선교사님의 그 선교 부흥 운동을 기념해서 이 기념비만 세웠고, 그 기념비 옆에 두 딸의 무덤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4월 11일 날 이런 양화진 묘원에 가요. 이외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님의 기가 막힌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와 사연들이, 이야기들이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다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가 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가? 십자가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죠. 이 표현이 잘못되었지요.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잘못되었지요. 또한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분이 되셨고, 왜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신 분이 되셨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어리석게도, 너무도 약하게도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며 너무 허무하게도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너무 무력하게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팔씨름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 여러분, 우리 애들하고 팔씨름 하면은 아빠가 이깁니까? 애들이 이깁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빠가 이기죠.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져요. 저도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자 시작. 뭐 하여간 오두방정을 다 들고 하여간 리액션을 다 해가지고 넘어질 때도 그냥 이렇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막 넘어지고, 그러면은 막 아들이 좋다고 막 좋아하고 딸도 막 좋다고 좋아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 망가져도 아들만 웃을 수 있고 딸만 웃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망가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편 42편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해 보입니까? 아무 힘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아주 힘없는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자신의 체면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서, 자신의 권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서, 자신의 위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서 예수님은 너무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너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붙드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며,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교회,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